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구경꾼이 아닌 사명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경고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상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이나 1.5배속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요, 이 본문을 한 3주 전부터 잡아놓고 묵상하면서 숙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아주실 때 여러분, 듣는 저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동일한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시라면 익숙하게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요, 우리는 나아만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며 나아만 그 장군은 순종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은요, 이방 나라의 장수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설교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을 대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대조되는 그 모습은요, 나아만의 현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 그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아람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가 다마스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더 익숙한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보다 지금 아람이 군사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20장 이후의 그 내용들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아람의 왕 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죽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선봉에 서고 그 모든 역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자를 성경은 나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요,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내용이요, 만유의 주 되시는 아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에요.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결론 부분에서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나아만을 성경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그가 뭐라는 겁니까?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모습이 상이하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큰 용사의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이 있는 피부병이에요. 조금은 심각하게 이 나병이 커지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아는 흰센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겉은 화려하고
세상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자이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러한 대비되는 그 모습이, 이런 나만의 그 모습이 인간 본연의 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열심의 한계는 나의 육적인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결코 내 안에 병든 그 본질의 아픔을 낫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나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칭송을 받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의 병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만의 한계요, 인간 실존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허전하고 허망합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세상에서 더 높은 자, 더 큰 자가 되면 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는 자가 늘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연예인들의 모습 보세요. 제일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이 거품이 언제 사라질까? 언제 내가 추락하게 될까? 조금 현명한 자들은 그 추락하는 그 모습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조금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 특히 요즘과 같이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SNS를 통해서 타인과의 비교를 일삼는 우리, 비교가 그 일상 자체가 된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망함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요, 지금 이 SNS 탄생 이후에 어린아이들이요, 특히 여자아이들, 14세에서 16세 되는 그 여자아이들의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이 자살 비율이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SNS 이용을 조금 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굳센 그 믿음을 우리 부모님께서 잘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걱정한다고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편리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뭐래요?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그 실상은 뭐라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지니고 있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실존적 자아가 무너져 있는 우리,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주변 보면서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처럼 더 가지지 못했을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요, 모든 삶이요,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나병 환자였던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모습. 그런데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전에 이런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약탈을 뜻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 사로잡힌 어린 소녀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왜요? 그가 그 남역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숨겼어도요, 수종 들었던 어린 소녀는 나만의 정체를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왜요? 갑옷을 벗은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그 갑옷에 묻어있는 엄청난 고름과 그 역한 것들을 닦아내는 역할을 이 어린 소녀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치부를 밖에선 가렸지만 집 안에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소녀가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의 국가입니다. 이들이 나를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나아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만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한다면. 여기서요, 나의 그 실존의 아픔을 구원할 진정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시겠어요? 1절 그 나아만의 그 모습 보십시오. 어디에 서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요, 큰 용사이나 실상은 나병 환자더라. 자, 그럴 때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대요? 그의 주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람의 왕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 요정은 이 나아만이 그 아람의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앞. 여기서 선지자 앞이라는 것은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람의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면 그 나병이 회복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그 연약함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런 현실을 세상 앞으로 세상의 왕에게 나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늘 나의 환경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스펙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겠으며, 나를 이 땅에서 조금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큰 용사 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실존의 아픔, 그 나병은 고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무너짐, 불안함, 평안함이 없는 그 모습, 그냥 포기한 것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고 평안케 하는 것 없다 이 말입니다. 포기할 뿐인 것이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좋은 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분들로 만족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거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로 아무리 치장해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깨달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의 평안 되시는 것.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누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앞에 서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기뻐합니까? 3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은요, 바로 나아만이 지금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궁에 들어가는 그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지금 이 모든 그 상황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에 들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없이 나만이 지금 급하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왕에게로 나아간 그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을 향한 나만의 서두름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도 지금 너무 기뻐요. 이러한 소식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요.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잘 부탁한다는 편지까지 써서 나만을 급히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 앞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르러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자,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7절에 그 말씀 보니까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요, 이스라엘 왕의 그 모습은요,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아람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라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명분으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다,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았을 때 지금 이 나아만을 통해서 직면한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 문제가 어린 소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지만 이 문제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그 모습은 어때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모든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며 옷을 찢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우리 아이가 학교의 문제, 친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손만 내밀면 도울 수 있는 부모를 단절시키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아무 능력 없는 그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데, 아니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의 모습, 여러분 아픔의 그 모든 근본 문제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기도가 우리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절반은 모르시네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울부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종이었던 어린 소녀, 지금 이 소녀의 모든 상태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정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여종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존재가 여러분 바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그 모습.
형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벽히 무너져 최악의 절망을 맛보았던 그 요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여러분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 요셉의 능력이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능력은요, 여러분 꿈이 아니라고요. 꿈은 그 요셉의 모든 과정 가운데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였구나를 깨닫는 도구가 된 것이지 요셉을 버티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그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정말 깊이 묵상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의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아멘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원 가서 30일 금식하며 기도해봤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앞선 그 찬송의 시간처럼 얼마나 우리 기뻤습니까? 2시간, 3시간 찬송만 부른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를 절망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적부터 신앙의 그 교육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흥미진진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그 요셉의 신앙을 흠모하는 자 아니었을까?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의 인물 요셉,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그러할 수 있었다면 나 또한 못할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때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능력은요 나이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대비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며 절망하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살아가는 모습이니,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여러분 나이의 차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아무 능력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대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육신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환경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에 꽂고 눈으로 보며 입으로 흥얼거리며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위 두렵지 않은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라니까요. 왕을 뭐하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왕을 훈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당신은 옷을 찢었나이까? 엘리사의 말이 그런 거예요. 왕에게 전달되는 엘리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옷을 찢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하는 말은 다 한 가지예요. 우리의 그 득권을 위하여 넌 헛소리 하지 말아라예요.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웃듯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우리들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면접을 보면서도 떨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면접관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능력,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오늘 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왕의 문제를 엘리사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여러분 엘리사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보시면은요, 지금 엘리사의 그 허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9절의 말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적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손으로 주물릴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들을 다 출전시켜서 엘리사의 집을 지금 다 둘러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죽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열고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사자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몸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하는 그 말이 무엇이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황당합니까? 지금 이러한 기세 앞에서 문이 열리고 나오는 사람이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종이 나와서 저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갔다 꺼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며 하는 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어떤 신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단의 몸을 담그라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왜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도 난데 저런 흙탕물 같은 요단에 나의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하니 속았다 생각하는 것이겠죠.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겠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지금 왜 분노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두 손을 벌리고 나와서 나아만을 환영하며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식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 병을 신비롭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회복과 구원의 모습은요, 결코 내 생각, 내 노력, 내 의지, 내 의로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 그거 아닙니까?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복음은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노력, 내 의지, 내 의로움,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상징인 순종.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모습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과 형편 내려놓고,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살아와서 지금 이 모습인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택하는 것이 나를 더 유롭게 하리라 여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사단을 향해 나아간 범죄, 죄를 저지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 분임을 믿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이해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분노하며 떠나려는 나아만을요, 누가 붙듭니까? 종들이 붙듭니다. 종들이 붙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붙들어주는 자가 있다는 건 나아만이 참 복된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 오늘 우리 옆에 계신 그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결코 나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하다고요. 그런 이들이 홀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럴 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를 붙들어줄 이가 여러분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자 한 분 한 분들을 품고 기도하여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며 여러분 싸납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 지금 잘못할 때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보세요. 아버지여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존경의 표시예요. 나아만에게 이 종들이 아버지여, 진짜 나아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이야기한다면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분 되어주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 되어지기를, 성도님들은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말해주는 성도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성도님 그리로 가시면 죽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보면서 궁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붙들고 기도해 줄게. 조금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당신을 붙들어 줄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밖에서 지금 뛰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하나 되어서 자신들의 가장 힘든 그 시대에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는 그런 서로의 친구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러분, 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요, 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자 성도님들의 소원, 여러분 통일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수억을 쏟아 부어도 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이에요. 병만 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7번 담그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온전히 그에게 나아가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 것, 반반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한 번 담갔다 일어났더니 팔이 낫고, 한 번 담갔다 일어났더니 다리가 낫고, 한 번 담갔다 일어나면, 여러분 그러면 재밌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첫 달에 한 가정 오고, 두 번째 달에 두 가정 오고, 다섯 번째 달에 한 세네 가정 왔으면은요, 여러분 저 안 무너졌다니까요. 10달 동안 아무도 없다가 10달 지나니까 우르르 몰려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자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나아만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 어린아이의 피부를 얻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 가지의 대비의 모습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이라는 존재 그 자체, 겉과 속이 다름. 두 번째,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왕의 그 모습의 대비. 세 번째는요, 조금은 제 설교적인 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상황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 보세요. 마지막 대비되는 그 모습 보세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왕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 나아만이 왕을 찾아왔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놀래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나아만이 왔대. 왕이 옷을 찢었대. 나아만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대. 병을 고쳐내라고 했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아가 요단의 몸을 담그라고 했대. 요단? 지금 말하는 그 요단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을 이야기하는 거야? 건기 때는 그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얕아서 흙탕물되어 있는 그 요단? 지금 그 요단으로 나아만이 목욕을 하러 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희귀한 광경 아닙니까? 나아만이 어떤 자라고요? 그 민족을 무너뜨린 자란 말이에요. 선봉에 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요단에 목욕을 하러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였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갑옷을 풀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나아만의 치부를, 문드러지고 있는 살의 그 모습을, 고름과 피투성이었던 그 모습을, 갑옷을 벗어던지니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비웃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대비되는 게 뭐라고요? 비웃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나아만은 그 옷을 벗고 수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 강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 몸을 담갔다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허튼 짓 한다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 온전한 그 순종의 그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며 그 민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의 장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은 아무 능력 없이 낄낄거리면서 기적의 순간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지 못하지만 단과 부엘세바에 세운, 그리고 곳곳에 세운 이 우사바시킨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웃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장수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지방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예언자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요, 나병 환자가 참 많았대요.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람 사람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분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민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분리돼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나병은 그런 의미예요. 민족과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병의 그 모습이에요.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분리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는 나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자가 나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열왕기 하는요, 이 사무엘 시대 그 이후에 또 엘리야 또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사무엘 시대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열왕기 하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5장에서 이방 나라의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 병이 낫대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처절한 회개의 촉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인데, 이방의 장수조차 구원하는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인데 너희가 나아올 때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프로포즈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처럼.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은요, 19명이에요. 19명의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나아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결국 그 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71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며 그들이 칭송하였던 번영의 상징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들로 혼합되어서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대만도 못한 족속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했듯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유해 주십니다.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국률하심을 통하여 택하신 그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방을 향하여 선포케 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결코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서 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택하신 족속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끝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외면함으로 인해 그들의 사명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국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이 좀 혼란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국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결코 더 이상 그 사명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사 구약시대의 국가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내셨다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금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12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10개의 지파가 날아갔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요, 12제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간 12제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타내신대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사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국률함을 가지고 엎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현장을 우리는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중심이 있어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회복의 중심에 있어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브리즈번 땅이에요.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또 원군을 보내주셨구나. 또 원군을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아군들이 속속히 모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얼마나 극심하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군을 보내시는 걸까? 동시에 어쩌면 먼저 세운 이 교회가 구경꾼이 되어 사명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니 새로운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의 촛대가 이미 옮겨진 것 아닌가?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놓여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척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와서 10개월 동안 느꼈던 게 그거예요.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뜻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얼마나 무너지고 무너졌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를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들 생각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로 향해 이 발걸음이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이 급한 시대 가운데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이렇게 악한데 교회의 무너짐을 세상에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명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는요, 여러분,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열차는 갑니다. 목적에 있는 자들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주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며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며 전진할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입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세워지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잖아요. 벌써 촛대를 옮기셨을 일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되지 맙시다. 이 브리즈번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구경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그런 모든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구경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비됨으로 인하여 창피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수치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몸을 던지는 나아만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그리고 이방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먼저 택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감추지 마세요. 그래봤자 실상은 죄인일 뿐인 우리입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화려함으로 포장해도 내가 악하다는 것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님 만져주실 것이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알고 엎드려 예배하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다른 자들이 아닌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만국의 주,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구경꾼 되지 맙시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예수의 은혜로 열정을 다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구경꾼 되지 맙시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권사 장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를 사용하는 것, 큰 교회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큰 교회를, 오히려 가진 자들을, 오히려 그 민족을 비웃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럴 때 비웃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기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셨고, 먼저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셨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구경꾼의 삶겨 예배를 구경하고 있고 교회 사역을 구경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만 있는 우리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구경꾼이 아닌 사명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니 주님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내 모습을 붙들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여 이끄시옵소서. 주님여 만드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가 구경꾼 교회가 아닌 사명자들의 교회, 먼저 예배자들의 교회 되게 하실 때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 주의 뜻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소녀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하나님, 능력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닐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뜻과 계획과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때론 지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쉴 수 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요. 그 모습 그대로도 주님 기뻐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사명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누군가가 또 나아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 자리를 메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난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벌고 괜찮다고 내가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 좀 더 쉬고 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국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끌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이끌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의 그 사명에 중심에 이르는 참된 예배자된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그 모든 일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